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마다 따뜻한 사랑을 더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을 대전도회가 21일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다시 우리 느헤미야 연구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God's Rebuilder,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이들이라는 전체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7장의 전체 내용보다는 그곳에서 또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선고는 7장의 앞부분과 끝부분입니다. 우리 7장 느헤미야 7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 다음은 7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장 끝부분인데요, 7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대적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고요, 사탄마귀의 계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철저한 준비,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52일 만에 완수되게 되었습니다. 문자까지 다 달았어요. 자, 이제 성벽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벽 보수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문도 달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야겠죠. 성벽이 잘 관리되고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와 관리 체계를 만드는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갖추어졌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니겠죠.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 성전과 기구와 모든 걸 잘 활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과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물이나 기자재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저 헛되게 방치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그 이전에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던 일인데요, 2015년에 이런 외신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술집이 된 유럽 교회, 그렇죠? 그다음에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는 유럽의 많은 교회 건물. 그래서 신도수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거대하고 큰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팔아버리게 되었고, 그것이 특이하기 때문에 영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유럽 교회들은 그 건물이 팔려서 서커스 훈련소가 되고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에는 그 교회사의 역사만큼 유서 깊은 많은 교회들이 있고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역사 유적인 웅장하고 멋진 건물을 가진 교회가 많지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하고 봉사할 성도가 줄어들어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건물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매각할 수밖에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만 역사 유적이 된 게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역사 속에 유적으로 그냥 전락해 버리는 참으로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아름답고 유용한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운동교회 새 성전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벽 보수를 완료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 파수자들을 세웠고요,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규율을 세웠고요, 이 성벽을 파수하는 경계 근무 제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듯이 인구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고 이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조상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거주하게 하였고, 특별히 예루살렘 수도 안에서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11장에도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업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을 길러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을 기르고 세우는 그러한 임운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에게 임무를 맡겨서 문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 사람은 모두 다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이들의 역할을 어디서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성전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문에는 문지기를 놓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임명해서 성전 봉사가 정상화되도록 하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문을 관리하도록 문지기를 임명하고, 그렇죠? 예. 두 번째 뜻은요, 원래 성전에서 봉사하던 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도 성문을 파수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맡겼다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성전 봉사를 주 임무로 하는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왜 느헤미야가 이 성벽 파수의 임무를 맡겼을까요? 우리가 여러 앞뒤 상황과 문맥을 통해서 이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느헤미야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7장에서 언급이 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적었습니다. 주민 수가 너무나 적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같이 동원해서 같이 지금 시급한 이것도 같이 감당하게 했다라는 또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성벽 문을 파수하는 이 일이야말로 성전 문을 파수하는 것과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세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운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용례에서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문지기, 노래하는 분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성문 알아서 파수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보기보다는 그것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어떤 지도자적인 책임을 맡겼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의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 사방에서 그 대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이를 갈면서 호시탐탐 이 해코지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민족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요,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듯이 제사장이 앞장섰잖아요. 그랬듯이 성벽을 파수하는 일에도 성직자들이 앞장을 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호하고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일에 성직자들이 가장 앞장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각종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앞장을 서야겠습니다. 장로, 집사, 교회 직원들이 이러한 일에 가장 으뜸과 모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이문동교회를 지키고 수호하는 일에 우리가 모범이 되고 앞장서도록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제 느헤미야는요, 이 수도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에 섬길 지도자를 2명을 임명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였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참으로 딱하고 힘들고 처참한 그 상황을 아직 수산성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알렸던 그 장본인이 바로 하나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아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형제라는 뜻이고요. 형제라는 의미는 우리말 단어도 좀 넓게 쓰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니를 느헤미야의 친척 형제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이 친형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라고 했어요. 하나니아 되게 비슷하죠. 같은 단어예요. 발음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영문에 해당하는 이 원어가 원래 궁전, 성체, 요새를 뜻해요. 여러분, 전에 이 그 문 이렇게 쭉 나오고 성벽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보수한 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은 요새가 군인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 관원에 해당하는 그 원어가 군대 조직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는 예루살렘 성벽 중간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지도 기억하시면 이쪽에 있었거든요. 중간에 망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어떤 파수꾼들, 병력들의 책임자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니아 같은 단어인데요, 바로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벽이 다 완성되게 되었죠. 그런데 이미 지금 황제의 명령으로 느헤미야가 이 지역에 총독으로 와서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 수도를 지도하고 행정을 담당할 지도자를 왜 따로 세웠을까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이 업무를 분장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일의 배분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또 어떤 자치적인 행정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에 대적들이 뭐라고 느헤미야를 또 비난했냐면, 네가 거기서 왕이 되어서 반역하려고 한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실천하는, 행정적인 조치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중간에 페르시아에 갔다 옵니다. 그렇죠? 이 느헤미야는 지금 황제의 명령으로 지금은 유다 땅의 총독으로 와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술 맡은 관원이었거나 지금이었거나 황제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황제에게 약속한 그 기한이 끝나면 돌아가야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 이 황제가 호출하면은 그는 페르시아 그 수도에 다녀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자기가 없더라도 이
이 예루살렘이 잘 운영이 되고 성벽이 잘 회파되지 않고 잘 지켜지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다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노련하고 지혜로운 행정가로서의 느헤미야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 7장 서두에서도 우리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웠던 두 번째 사람, 이름 비슷한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를 2절에서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요것까지 번역되진 않았지만 이 마소라 사본이라든지 원문에서는 그 이유를 뜻하는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었대요? 첫 번째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 단어의 뜻은요, 신실, 성실, 확실함, 진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경외함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경외하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의 사명과 목적에 있는 이 수도 예루살렘 성을 지도하는 일을 섬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기 한 주석은 이렇게 이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자질에 관해서 배울 수 있다. 우선적으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야 한다. 현대 사회가 개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관심을 보이지만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능력보다는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마음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고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의 호소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일에 관해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냐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사역의 각 부분을 맡아서 봉사할 재직자들을 이제 곧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가장 적합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과 4절, 먼저 3절을 좀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뭐를 열지 말아요? 성문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에 파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다 위치를 지키면서 경계 근무를 할 때 뭐라고요? 그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말 성경에 빗장을 지르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래의 단어는 붙들다, 붙잡다, 잡다라는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닫힌 문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붙들어 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약간 의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에게 뭐가 있었어요? 각자 자기가 지키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경계 근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어요. 바로 연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벽 보수하는 과정을 쭉 할 때도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이렇게 보수하는 그 집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주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자기가 보수한 성벽을 자기가 지키도록 했어요. 굉장히 이 상황에서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이러한 행정, 이러한 조치를 왜 시행했는지 4절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넓었어요. 뭐에 비해서? 안에 거주하는 인구, 주민 수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 뭣도 건축하지 못했어요? 가옥, 집도 제대로 건축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거기 안에 사시는 분들 다 천막치고 광야에서 유랑하듯이 생활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주택이 하나같이 다 건축이 안 됐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앞뒤 상황.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거의 90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이민족의 그런 괴계와 여러 가지 괴롭힘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에 살던 주민들도 굉장히 적었고 이 성의 면적에 비해서 안에 주택도 부족하고 너무 사는 사람 몇 명 없었다라는 거죠. 성벽이 다 보수되고 성문도 다 닫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거나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호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죄악과 타락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성장하고 전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파수하고 항상 경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또 많이 아시는 우리 사도 베드로의 편지 글을 일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아멘. 언제나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항상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가족과 우리 교회를
사탄 마귀의 집요하고 치밀한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투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임을 언제나 명심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 대신 사탄 마귀와 싸우시도록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싸움의 주도권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5절과 7절, 5, 6, 7절을 보겠는데요. 한 절씩 역시 읽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7장 5, 6, 7절인데 이제 5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 돌아온 자기 민족 동포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일을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앞의 내용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왜 했을까요? 빈부의 차가 없이 네, 우리 좋은 아이디어를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을 지금 잘 보수했는데 그것을 잘 지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누구한테 들으면 돼요? 느헤미야한테 들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안에 백성들이 거주하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어서 예루살렘이 잘 지켜지고 이 체제가 잘 유지되도록, 이제 성벽이라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른 모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일도 느헤미야 자기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구 조사를 해야겠다, 그것을 시작을 한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인데요. 6절 7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네, 여러분 국어를 참 잘 읽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참 어려운 이름이 많죠. 그래서 이 본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으로 이 페르시아 시대에 이 백성들의 귀환을 주도했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많은 분이 이미 아시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의 책 한 권으로 봅니다. 사실 같은 시기에 사건들을 다른 측면에서 묘사를 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느헤미야 시대와 약간 좀 그 내용이 이렇게 좀 길게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을 중건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학개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왕족이에요.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고요, 이제 유다 총독이라고 학개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아,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 이름만과도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시대에 바뀌면서 이렇게 발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도 나오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중건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 기록한 이 느헤미야랑 같은 인물일까 다른 인물일까?
다른 인물이 시대가 좀 달라요. 예, 동명이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모르드게 나와요. 에스더 사촌 오빠 양아버지 모르드게랑 같은 인물일까 다른 인물일까요? 예, 연대가 달라요. 네, 네, 다른 인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쭉 나옵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같이 다 읽을까요? 그래서 뭐 다 함께 읽지는 않겠는데요. 이 가족별로 쭉 이렇게 인원수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 등장하는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등장하는 명단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에스라가 기록한 그 명단과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작성한 그 목적이 좀 달랐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에스라의 명단은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원했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그 조상들과 동일하다라는 뭐 어떤 이런 연속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록을 명단을 작성했다면, 느헤미야의 명단은 말 그대로 통계 자료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주민들을 다 잘 살 수 있도록 배치하기 위한 통계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시면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10분의 1 정도의 숫자를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그 중에 46절에 보면 이 느드님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이 느드님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이 느드님이라는 말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수종자라고 이렇게 또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방 민족인데 일종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이라든지 여러 봉사를 하는 종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조상이 느디님 사람이었어요. 그 후손들이 온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하면서 좀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신하라는 말이요, 원래 원어로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이들도 이름을 보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고요, 육체 노동에 종사하던 그 종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전쟁포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솔로몬이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이 조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감동적인 일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이 가문의 이 멍에처럼 지어진 고달픈 노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방에 정착해서 비록 포로의 신분이긴 했지만은 이제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걸 추구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역과 이 신분에 매이지 않고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제 동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민족의 일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그들은 뭘 해야 돼요? 다시 조상들이 메웠던 멍에를 져야 됩니다. 힘들고 고달픈 운명, 성전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고 대부분 허드렛 신분의 속박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땅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안락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최우선시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주님께 매여 있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폐허와 다름없는 고향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혈통도 다른데 그들은 신앙 공동체에 포함되어서
자신의 핏줄, 자신의 가문의 운명지어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그것을 자손들에게도 그 사명을 물려주기로 결심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런 시가 생각났습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윗이 여러 결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항상 가장 친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열망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고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그런 열망 가운데 살았죠. 그래서 다른 곳에 궁전에서 내가 대접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종이라도 하나님 성전에 살고 싶다, 그렇게 소원을 품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다시 결심했던, 그래서 약속이 있는 땅에 돌아온 그 후손들처럼 개인적인 꿈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전에도 상반기에도 나눴던, 그리고 우리가 2019년에 우리가 사경회 때 나눴던 그 인용문을 좀 나누고 좀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추종하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그 교회라는 그 내용이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소박하게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할 것이다. 그러나 고대 믿음의 선조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꿈의 고리를 끊고자 노력한다. 그는 사람들이 눈앞의 일에 급급해하고 절망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꿈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면 사탄은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면 사탄의 통치는 지장을 받게 된다. 용이 분노하여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면, 그렇죠? 그래서 용이 분노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해치려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조금 복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자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3장 20절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계속 제가 많이 이것을 반복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기도회 몇 가지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좀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전도회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과 저녁 또 안식일 건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최미 교수님께서 오셔서 재림의 식단에 대해서, 재림 교인들의 식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잔치를 벌려놓고 우리끼리만 와서 하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뭐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 지난주 안식일날 우리 전영 장로님께서 교회 톡방에다 올려놓은 그 포스터 다 알고 계시죠? 그거를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톡은 보낼 때에 뭐 돈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보내셔서 뭐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보내셔서 그분들이 여기에 참석하시든 아니면 영상으로 보시든 다 보실 수 있도록 그 보내는 일들은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강권해서 이쪽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잔치에 주님께서 이 빈자리를 꽉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것들을 과정들을 통하여서 11월 달 건강 전도회가 잘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협력해서 이 일에 협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저희 주변에 지금 건강으로 인하여서 아프신 분들이 많은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재신 집사님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일 조합에 가서 이사회에 있는 그 가운데 시간에 교회가 추가 협상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 설명회를 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기도를 해주셔야 할 그런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추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간이니까,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또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기도하실 때에 이 문제를 위하여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10시에다 알람을 맞춰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시가 딱 되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10시에 이루어지는 조합 이사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교회 설명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까 이선 집사님께 기도하실 때에 그 이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가운데서라면 눈을 감지 못한다면 눈을 뜨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10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곳에 모여서 이제 설명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가 10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시 반드시 알람 해놓으시고, 알람이 울리면 그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마친 찬미 598장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우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다 기쁘게 승천할 때 그 택하신 모든 무리 예루살렘 가겠네. 기쁜 그곳에 있겠네. 기쁜 마음이 오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 나가겠네. 새 노래로 찬미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왕 되신 주 경배하며 예루살렘 살겠네. 기쁜 그곳에 있겠네. 기쁜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 나가겠네. 정금으로 진저 천서 주 지으신 저 소일새 무성도들 그곳에서 영원 복락 누리리. 기쁜 그곳에 있겠네. 기쁜 마음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 나가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부족한 이 모습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으로 성숙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 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무리의 일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저녁에 간구한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기도 제목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넉넉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